자, 오늘 또 114 말씀 오늘부터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7장과 3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37장은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요. 38장은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는 유다의 이야기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튼 37장과 38장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의 삶과 지금 유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차이가 납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범죄도 들어가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순종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꿈입니다. 꿈. 유다의 삶도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통하여서 난리가 시작이 되고 또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끼고 생각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가 됐다면 채색 옷.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자녀들 중에 편애한 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로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진짜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두 개를 꿈을 꿔요. 하나는 벳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나의 벳단에게 절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형들을 좀 조롱하는 꼴이 돼요. 조롱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것이 그냥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눈치를 좀 채야죠. 근데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까지. 그러니까 부모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아주 이제 요셉들을 싫어하게 되지요.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꿈을 막 이렇게 발설했다 그럴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세 번째로는 요셉의 꿈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박자, 채색옷, 그 다음에 요셉의 꾸었던 꿈을 발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세 박자가 이루어져서 이제 요셉이 삶이 한번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크게 난리 나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림을 당하다가 팔렸는데 또 보디발 아내 집에 들어갔다가 또 거기에서 종으로 살다가 또 감옥으로 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까지. 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 결론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의 십수년간의 그 행적을 보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8장에 가면 유다의 삶이 나옵니다. 유다의 삶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집에서 살지 않고
독립을 했던가, 집을 떠났던가, 도망갔던가, 뭐. 아마 왜 떠났나? 그러면 이제 요셉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팔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했습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든지 또 아니면은 마음의 불편함이든지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는 유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나는 것까지 좋았는데 아둘람 사람의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걸 굳이 밝히는 것은 그가 언약의 사람들과는 관련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방인의 삶에 젖어서 살게 되죠. 그게 바로 2절에 나와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와 하는 자기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이 되죠. 가나안 사람은 언약에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언약 때 너희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삭을 삼촌 집에 데려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동침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죠.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고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오난, 셀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다의 삶을 살펴봅니다. 뭐 나중에 알겠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죽고 또 죽고 그러다가 본인이 결국에는 속임수를 당해서 며느리를 임신을 시켜버리는 통에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잘못하고 죄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꿈은 그 죄악을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거하자? 아니요. 지금 이때의 시기는 BC 2000년경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동기 시기죠. 그러니까 이때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언약의 시기와 또 어떤 여러 가지 형사 취수제 이런 것들하고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뚫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가고 그 언약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 우리의 잘못된 것이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가정,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개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난리와 또 유다의 난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리석음과 또 범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실히 창세기는 우리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범죄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 샬롬은 무너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이번 10월도 여러 가지의 일정과 과정과 또 뚫고 넘어서야 할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 기도의 삶, 또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